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본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홍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리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자리 기름 부음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2조 유익한 제자반 임동호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5가정이 9시 예배 후 아래 주택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12시경까지 모임을 갖는데 삶의 은혜스러웠던 일, 오이코스 접촉 사항, 특별한 일을 소개하고 은혜를 나누며 학가다 성경을 암송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말씀 적용점 등을 발표하고 한 주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들을 소개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오이코스 상황 점검과 기도를 빼지 않고 제자반 가정들에게 필요한 기도로 위안을 받고 더 탄탄한 믿음을 만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자반에서 가장 고령 전인규 박경신 부부는 식구들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새롭게 제자반에 들어온 김수현 최순자 부부는 20년 믿음 생활이 있었지만 강산교에서 새로운 은혜를 접하게 되었다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초청에 김수영 집사 친구분 김영성 씨도 초청해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루를 새벽 예배로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경 말씀으로 지혜를 배우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 믿음 생활을 지식보다 몸으로 배우고 행동하게 되었고 일용직 노동으로 몸을 힘들어도 매일 새벽 기도 생활이 3년쯤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루 중 사람 그림자가 가장 커 보일 때는 해질 무렵 해가 가장 멀리 있을 때죠. 반대로 나와 빛이 가장 가깝게 있을 때 그림자가 가장 작죠. 내 인생과 가정에 어둠이 있었지만 빛 되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어둠이 물러나고 따뜻한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과 참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제 가정과 제자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명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성도 인도였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참 좋은 날씨입니다. 5월이 계절의 여왕이죠. 5월 첫 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성령에 대해서는요, 창조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 창조,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고, 흙과 가까이 하는 것이 건강생활이죠. 이 문제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 충만,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 이걸로 충만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훨씬 밝아지고 힘있고 행복하게 됩니다. 밖의 거로는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고 내 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한 유명한 구절 본문이죠. 2장 1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2절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불의 혀처럼, 불 쐬면 어떻습니까? 불이 날름날름 이렇게 막 타오르잖아요. 성령의 불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사람에게 임했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기도했다. 성령은 언제나 사모해야 돼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분들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내 삶의 회복이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지요. 정말 우리 꽃과 같이 귀한 아이들인데 아이들도 영혼 있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이 없으면 정신 어디다 두고 그러냐. 정신 빠진 놈. 정신 없으면 멍하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상 것만 있어서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 한 30년 전에 책으로 나왔어요. 인도네시아 멜리데라는 분. 간증처럼 나와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 열대지방 아닌가요?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 듣고 학교에 갔다 오면서 그냥 기도하고 놀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니까 이게 제일 좋은 놀이에요.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게 막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하고 기쁘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2, 3년 이렇게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방학 때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희한한 기적이 벌어집니다. 사실까 물이 포도주 되기도 하고, 밀림을 걸어가도 옷이 더러워지지 않기도 하고, 강을 건너는데 뭐가 발바닥에 뭐가 밟혀서 그냥 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밀림의 어두운 데서 헤맬 때는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간증했어요. 2번 왔습니다. 이게 아이들도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축복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생기가 임했죠. 바람, 생기가 임하면 다 살아납니다. 불이 옵니다. 그래서 태우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이 신앙의 시작, 교회의 생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가 곧 성령이에요.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요. 문제는 충만은 내가 더 주님 사모하고 회개하고 더 순종하면 더 충만할 줄로 압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에 힘썼어요.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죠. 거기서 온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방언이 맞지요. 언어가 터져요. 대화가 잘 되죠. 말이 좀 어려운 분들, 기도가 어려운 분들, 기도는 하나님하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뭐 말하려고 그러면 중치가 딱 막히고 할 말이 없고 어색하고, 그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가정에서나 이웃과도 이야기할 때 말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이 잘 되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성령은 언어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기도, 이웃과 대화. 오늘
성령 충만 기도에 힘쓸 때 영접하면 성령이 오고 회개하면 더 충만해지고 헌신하면 더 충만해지고 함께 기도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부족 여러 가지겠지요. 여러 가지일 겁니다. 물질도 부족하다고 건강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젊은이들은 무슨 앞길을 확실하게 갖고 싶겠지요. 더 근본은 하나님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지혜도 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부활해서 승천하신 성령으로. 다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교회 시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더 임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신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4장에 보니까 엄청 핍박해요. 잡아 가두고 막 위협하고. 그래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위협을 굽어 보십시오.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예수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능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핍박당할 때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때 더 은혜 주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었어요. 사도들이 가서 확인해요. 그리고 그들의 성령을 받으라고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세상과 죄를 극복할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유명한 베드로와 고넬료.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은 그런 데 들어가거나 밥을 먹거나 접촉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환상이 자꾸 보이죠? 그래서 3번이나 보이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요. 가서 물어봐요. 뭔 일로 나를 불렀냐? 꿈에 당신을 불러다가 복음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 이야기할 때 성령이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가지고 새술에 취한 것처럼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말할 때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는구나. 물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고, 네가 믿는 예수 옳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잘 들으면 성령이 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좋아져요. 편안해져요. 힘을 얻어요. 믿음도 생겨요. 기도할 힘도 얻습니다. 자기 자신 영도 좋아지고요. 오늘 성령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신뢰, 미국의 대각성 집회가 3번 있었어요. 1739년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들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특별히 회개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도시마다 집회하고 가는데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느냐. 술집이 거의 문을 닫을 정도, 경찰서에 재수가 하나도 없을 정도, 엄청난 강한 성령의 역사. 그 땅에 그러면 축복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1820년에 찰스 피니를 위시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어요.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하는데 변호사 일이 쉽지 않아요. 법으로 다툰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 편들어서 이기게 해야 되거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참 피곤한 직업인데 자기 집에 가는데 공원이 있었어요. 좋은 나라는 공원이 많지요. 공원도 커요. 공원에 가서 꼭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가요. 자기 집에 걸어가면서 공원에 들려서 꼭 10분, 20분, 30분 기도를 드리고 집에 가. 매일매일. 그러다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심령이 뜨겁고 강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해 주라고. 자기 은혜 받은 간증하면 다 은혜를 받아요. 나중에 그분이 변호사 놔두고 그냥 부흥사가 된 거예요. 평인도 부흥사. 근데 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구름대같이 모이던 거죠. 큰 부흥을 이뤘어요. 3차는 1875년 후에 유명한 D.L. 무디. 무디는 시카고 살았어요. 우리가 한 것처럼 그분은 가난하고 배움도 없고 우리 몰라 뭐 중학교나 나왔을까 그래요. 어느 직공했어요. 전도 받았어요. 예수님 거 열심히 믿으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분 일화는 뭡니까? 자기도 주일학교 선생하고 싶었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중졸이고 뭐 별것도 없고 예수 얼마 안 되고 임명을 안 해줘요. 자꾸 저러니까 그럼 네가 전도해서 밥 만들어라 그랬어요. 시카고가 큰 도시죠. 미국의 2대 도시입니다. 하고 전도했어요. 밥 만드는데 하여간에 성령의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다. 애들이 엄청 따르고 모이고 은혜 받고 나중에는 무디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분도 평신도예요. 이분은 발음도 좀 단어도 잘 제대로 못해요. 무식하다고 놀림받아요. 상관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성령 집회. 그래서 미국 가면 미국 무슨 출판사 무슨 신학교 지금도 무디 굉장하죠. 이분이 영국 가가지고 또 몇 달간 집회했어요. 영국이 또 다 불붙었어요. 자, 성령이 임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건전하고 얼마나 근본적인 축복입니까? 우리나라 이 땅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1903년 하디 선교사가 왔는데 10년 15년 선교해도 한국 사람 잘 안 받아들여요. 열매가 별로 없어. 그만둬야 되나 다시 미국 가야 되나.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러다가 원산에서 집회를 가졌어요. 수양의 교회. 원산이 그렇게 하기 좋은가 봐요. 경치도 좋고. 그게 모여서 했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했어요. 회개가 터진 거죠. 내가 의심했고 내가 좌절했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막 이런 회개가 많이 되고 전념이 돼버렸어요. 막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때가 3년이 되고 바로 그 뒤로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1906년에 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그게 그 지역의 축복이에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부흥이에요. 그러다가 한국에 또 부흥운동 오는데 그때가 1907년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을사보호조약이 1905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주권은 다 일본에게 뺏기죠. 그래서 통탄하고 자결한 사람도 있고 복잡했어요. 그 위기에 1907년 길선주 평양의 마페 선교사 이분들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회개가 터진 겁니다. 길선주는
그때 한 1906년 1월 9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추운 겨울밤인데 그 교회가 1000명 모인 교회였어요. 그날 밤 부흥회 때 500명이 모인, 지금 우리가 한 500쪽 가까이 모인 겁니다. 그 집회를 했는데 회개운동이 터진 거예요. 자기부터 회개했어요. 내 가까운 친구가 죽을 때 나한테 재산 처분해달라고 유언하라고 날 믿고 했는데 내가 정리하다가 과거의 시절에 그때 돈으로 $100, 요즘 하면 10만 원쯤 된 거죠. 그때는 큰 돈이었죠. 그냥 내 것으로 그냥 내가 꼽을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했는데 오늘 성령이 와서 강하게 쳤죠.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공개 사과했어요. 회개하니까 성령이 불이 임하는데 전부 다 죄가 있어. 막 나도 왜 이런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했어, 막 다. 이 성령의 불이 밤새도록 집에 간 사람이 없어요. 새벽 기도할 때까지 다 회개하고 울고 막 가서 갖다 주고 막 이런 연습. 근데 이게 한 번에 끝인 게 아니야. 막 전 교회로 막 퍼져나가. 그래서 1907년에 한국 땅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6.25 이후에 그분들이 한국에 남한에 많이 왔죠. 정말 어려운 시절인데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때 부산 피난민들, 내가 그건 직접 안 가봤어요. 그 피난민이 오면 어디서 살겠어요? 공원 같은데, 산은 네 땅 내 땅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골반지 같은 것 천막으로 집 지어놓고 그 추운 겨울에 뭣도 없지. 그냥 맨손 들고 피난 온 사람들 겨우 몸이나 붙이고 살고, 날마다 가서 쓰레기 줍든지 뭐 일하든지 그런 사람. 그 당시 기록 보면 새벽에 공원에 가려고 이렇게 산길 가는데 천막이 수백 개가 있는데 다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천막마다. 왜?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피난 와서도 다 기도합니다. 정말 빈손이야 그 사람들. 피난, 어릴 때 피난민 안 봤습니까? 완전히 가방도 못 덮고 빈손 딱 갖고 온 거예요. 오단보라고. 그래 시작한 거예요. 남대문 시장도 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이 진짜 같이 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생명의 영은 살리는 영이니까 뭐지, 힘드네, 죽겠네, 어렵네, 유교보다 더 큰 일이 있겠어. 진짜 두 손 다 빈손이라니까요.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이 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사도행전, 성령행전, 예수행전, 전도행전이 정말 성령 받고 5월 6월 좋은 계절이죠. 꽃만 보러 가지 말고 예수 전하고 성령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증인, 성전 2장 46절. 그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교회가 돼요. 교회 다녀라, 모여라, 예배드려라, 그 안 해도 돼요. 성령이 오면 자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것이 재미고, 찬송하면 저 은혜가 임하고, 교회 오면 더 좋고, 예배를 삼하고, 내 영혼 속에서 그렇게 갈급하니까. 누구나라 이야기 가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요? 성령이 감동한다면 내 마음을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고 막 열망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내 영을 만족시키니까, 나를, 심령을 윤택하게 하니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니까요. 세상에서만 세상은 겉에 있어요. 잠깐인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못 와요. 진짜 여러분 영혼의 축복은 성령이십니다. 2장 46절, 그래서 날마다 모여요. 그리고 기뻐해요.
같이 음식을 나눠요. 찬양을 잘해요.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하면 좋아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냐. 생명의 영이니까요.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기쁨이 있지요. 힘이 있지요. 죄를 태우지요. 헛생각을 태워주지요. 여러분, 성령은 자연히 교회하고 연결돼요. 성령 충만하면 나오라 나오라 말아 할 말도 없어요. 그냥 지가 열심히 가요. 못 오면 고통이죠. 그냥. 찬양하면 뭐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그렇게 불이 붙는 거예요. 거룩한 기쁨이 있죠. 가족은 오해예요. 핍박이에요. 뭐하러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말로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지만 내 안에 그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니까 안진병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비극이 있죠. 빈곤한 영혼이 있죠. 제 인생 못 살지요. 걸어도 못하지요. 그리고 구걸하지요. 이 태어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40년간 그러고 앉아있어요. 성전 문 앞에 떡 앉아서 그럽니다. 장소는 잘 잡았지요. 기도로 갈 때 교회 나올 때 제일 사람 마음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좀 도와줄 여유 좀 생기는 거죠. 마음도 있고 한 푼 두 푼 갖다 주면 던져주면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 구걸하는 인생, 빈곤한 인생, 빈곤한 영혼. 뭔가 받아야 돼요. 재고실 못해요. 세상깔 주어도 안 돼요.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3장 16절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을 성하게 해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낫게 해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발목에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죠. 일어납니다. 걸어갑니다. 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사모하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했으면 더 순종하면 더 충만해집니다. 예수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부활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좋아졌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더라. 성령을 주시더라. 내 심령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전혀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에요. 4장 11절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지요. 귀찮아. 별것 없어. 무시해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에요. 천하인 이름에 구원 얻을 이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길이요 진리니까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성령을 주시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다 좋아지냐? 여전히 사람은 오해하고 핍박하죠. 그래서 3장 4장 핍박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 어려움은 있고 세상은 핍박하고 오해해도 성령은 더 역사를 해요. 이걸 다 없애준 게 아니에요. 나를 더 강하게 해주세요.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아니 그것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럴 힘을 주세요. 더 기도하게 만들어주세요. 아까 말했지요. 우리의 위협을 하감해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체포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진동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나가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무엇부터 해야 되나? 방황하지 마세요. 해답은 성령,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살 길을 주십니다. 마음부터 살아납니다.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어떤 기도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못된 것들, 의심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진짜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세요. 더 부르짖으십시오. 아까 말했지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서 살기 원해요. 계시록 3장 그러죠. 문을 두드려요. 야, 너 집가 살고 싶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시면 싫어하지요. 아이고 청소도 안 됐고, 아이고 주님 계시면 마음대로 못하고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다음에 오세요. 그러고 싶지요. 주님이 오시면 기쁨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죠. 내 마음에 살고 싶어요.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갈게. 한 번 사는 게 영원히 너와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요. 이게 성령이 오시는 거. 모시고 살고 내가 순종하고 주님 섬기면 충만해집니다. 회개하면 더 충만해집니다. 더 기도하면 더 충만해집니다. 헌신하면 더 충만해집니다.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를 말하면, 예수를 높이면, 예수를 고백하면, 예수를 전하면 성령은 더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 중요한 구절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했다, 피 흘렸다, 이걸 듣고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쳐주셔요. 도장 찍어서 확인해요. 예수님 나 구원했을까? 정말로 부활이요 생명일까? 내게 새 생명 주실까? 그런 갈등과 의심을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를 구원했다, 예수가 성령이다, 네 믿음이 옳다, 성령으로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의심 없어요. 이제 갈등도 없어요. 내가 왜 의심했을까? 내가 왜 그걸 의심하고 내가 내 머리로 판단했을까? 성령이 확정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십자가의 구속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성령이 더 역사해요. 진짜예요. 나는 믿어도 기도해도 잘 안 된다는 분 있죠. 마음을 비우세요. 진짜 예수 자꾸 부르세요. 기도를 좀 더 하세요. 회개 주시면 더 회개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뚫고 가서 전도지 안 해도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 낙심했다거나 자살하고 싶어하거나 너무 인생을 방황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때 가만히 가서 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진심을 고백한 거야.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게 중요해.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생기를 주셨다고. 너가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면 네 마음이 새로워지고 너 좋아지겠어. 너 어쩌냐. 방법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구속했으니까 예수 믿어서 죄산 받으면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너 좋아진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진짜로 간절하게 여러분 이야기해 주면 바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내가 그 일 하도록 성령을 주시니까 복음 전할 때 성령은 더 충만해져.
기쁨이 생겨요. 보람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해 주셔요. 진짜 보람이 있어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도 좋은 일 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가장 보람되고 기쁨이 있어요. 불도 임해요. 진짜입니다. 내가 전도사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말씀 받았어요. 기도하고 나가요. 전도하러 가면 꼭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뭐 단감빵 뭐 가방 안 나가고 사는 앞길도 보이지도 않아요. 시골 전도사. 성령이 하면 행복해요.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 도와주셔요. 힘도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믿음도 주세요.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그건 오래 못 가요. 성령이 도우셔서 되는 사건입니다. 1장 8절 예수님의 결정적인 유언이죠. 성령이 임할 거다. 권능을 받을 거다. 그러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성령의 권능 받고 증인되라. 성령이 오면 그냥 말하게 돼 있어요. 야, 어디 가니까 참 좋더라. 그거 먹어봐. 진짜 좋더라. 체험하니까 다 입소문으로 되는 거 아니었죠. 우리가 가서 아무리 전도해도요 그럴 것 같은데 하는 자기 동생, 언니, 뭐 친한 사람이 딱 말하면요 바로 다음 주에 나와버려요. 나는 10번에도 안 나와요. 정말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야 믿으면 좋다 믿어라 금방 나.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해요. 성령은 그렇게 할 때 더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의 가족, 가까운 친구, 가까운 친족 누가 합니까? 인간관계 맺은 거, 사랑했던 거, 친절하게 했던 거, 좋은 관계 맺었던 거 뭐 좀 주는 것 같고 조금은 좋겠지. 그걸로 다 되지 않아요. 부모님 계시죠? 어버이날로 찾아갈 거죠? 가서 뭐 고기 사드릴 거죠? 뭐 옷도 좀 사드리랍니까? 절도 하랍니까? 그래 며칠은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문제죠. 진짜 효도는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도 고생하셨는데 이제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던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 천국, 이건 영원한 영광입니다. 거기 가셔야죠. 최고의 효도죠. 아니 주님 모시면 혼자 살아도 위로가 돼요. 80 먹어도 되더라고. 혼자 사셔도 혼자 기도하고 혼자 언제나 성령님은 그 안에 같이 계시고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누가 옆에서 같이 하는 것보다 더 귀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누가하고 같이 갑니까? 결국은 하나님 부르고 천사가 나를 영접하고 천국 가는 거죠. 가장 큰 효도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정성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면 성령이 또 더 역사해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힘이 임합니다. 성령께 쓰시도록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5월 6월 사도행전, 성령행전, 예수행전 하는데 예수를 증거하시고 여러분 복음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죄의 문제 해답은 예수님, 성령 받는 데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예수 생명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은 계절 5월 첫 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오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늘에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 영원히 서성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심령에 성령이 오셔서 회개의 영도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생명력 있고 기쁨 있고 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 미국 땅에 영국 땅에 벌어진 성령 충만, 한국 땅에 벌어진 성령 충만,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방황하는 인간들, 죄진 인간들, 절망하는 인간들의 생명을 놓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생기를 주시고 살도록 생명을 주시고 지혜와 힘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 받아 증인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되기 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극적인 인생, 재구실 못한 인생, 걷지 못한 인생, 힘없는 인생, 예수 생명 받고 예수 이름 예수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걷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내 주위의 사람 그들도 구원해내고 답은 성령이요 십자가 예수요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인쳐주신다고 증인되게 하소서 증거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인생들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기도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정답이고 해답이고 축복이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 받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예물과 정성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우리 영혼 안에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천국이 경험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사모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확신시켜주시고 불로 임해주시고 권능으로 임해주시고 증인되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